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인데, 이런 예수님의 삶은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 자체가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사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속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 대속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구원의 진리인 대속의 삶을 위하여 오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이 세상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지켜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참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년 동안의 수많은 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이 넓은 지역도 아닙니다. 넓은 지역도 아니고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들도 살리셨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셨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다 행하셨는데 그 좁은 지역에서, 그래서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거의 다 알려질 만큼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배고픈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밖에 알 수 없는 능력이고 사람들이 그걸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의 말씀이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참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일반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능력, 힘이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독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려고 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군림하고 지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도록까지도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사실은 권세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결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능력을 또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행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그렇게 막 빵을 만들어서 먹이시고 낭비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 일반적으로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한 이 목사들 가운데도 자기에게 권세가 좀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교만하고 정말 강팍하고 그런 모습을 요즘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곳의 뉴스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은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숨기셨습니다. 소문내지 마라. 그리고 또 자신이 또 숨었습니다. 이 36절에서 읽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숨으셨다. 참 숨는다.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능력을 행한 분이 숨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숨었다.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소문내고 싶어서 과장하는 것이 본능인데 예수님께서는 숨기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관습, 풍습,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심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구세주가 맞을까? 정말 능력이 있을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식만 들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거기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숨는다고 소문내지 말라고 한다고 당신이 잘못 봤을 거야. 아닐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봉사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이 가식적으로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이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율법이 있어도 인간의 본능은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억제하고 한다면서도 그 본능이 나타나가지고 막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유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건다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잘못된 장로의 전통만 가진 사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이 관리들이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숨기시는 분, 이웃을 위해서는 헌신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분, 이분을 구세주로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야 더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모습. 이것에 대하여 성경이 해설이 재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그 선조들처럼 그렇게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어둠의 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본능, 탐욕이라는 이 죄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이 인간 세상의 죄의 심각성, 이 인간의 문화의 이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이 죄에 꽉 눌려있는 그 모습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말로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다는 것하고 제대로 믿는다는 것하고 잘 믿는다는 것 전혀 다릅니다. 예. 열심은 있어. 제대로 믿을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열심 때문에 자기의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참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군림하고 과장한 사람은 뭐가 있어 하고 사람들이 더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기도 합니다. 권세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찾지를 못했는데 사람들은 참 이 교만한 사람에게 더 끌리고 군림한 사람에게 더 끌리고 겸손하게 복종하려고 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이 죄악의 심각성 또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인간의 어두운 면이고 죄악의 심각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 참 전 세계에 가득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지금 이 미국의 전실 가운데서도 가득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나 마리아같이 또 마르다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듯이 관리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야, 구세주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출교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였기 때문에 또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위나 명예나 이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듯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열심히 믿고 좋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작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었다. 이게 그 열심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에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사이에서 추방될까 봐,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진실한 믿음의 길로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느냐? 아니에요.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비난하고 박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늘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잠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잠언의 이 저자가 굉장히 정말 좋은 세상, 이상적인 세상, 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고 다를 때, 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랑하면 결국에는 사람의 영광도 오게 된다. 결국에는 사람의 영광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습니다.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진리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가, 그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다른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같은 거 아니야?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입니까? 존, 김. 참 많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뭐 동명이인이라고 하고, 다를 이자를 써서 인인데, 동명삼인, 동명십인, 동명백인, 뭐 같은 이름을 가지지만 이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잘 알고 이슬람 쪽에서 전도하다 오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름은 같아도 다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맞습니다. 마치 동명이인처럼.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의 특징, 행동의 모습은 유선이었습니다. 유선적인, 가식적인 행동이 많았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습에는 거짓, 과장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이 대속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바리새인들은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4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 그 심판이 많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무서운 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또 이 율법, 이 계율이 있다고 하는 다른 종교들을 보아도 심판을 강조하죠. 이 계율을 강조하는 종교들, 뭐 손을 잘라, 뭐 팔을 잘라, 그냥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것이 4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3장,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 17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과 진리와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법이다. 이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인들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으로 구원하라. 그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어라. 그 율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징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장로들의 율법을, 이 유전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로 쓰여져 있어요. 이 글로 쓰인 장로들의 유전을 공부하고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문자화된 지식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제대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가장 높은 단계의 신앙이자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다 깨닫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의 말씀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들이 이 히브리서의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은 아직 이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신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배척을 하였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만을 너무 중시하면서 이 대속의 삶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 이 대속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과 또 대속의 삶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 놀라운 능력, 이적 행하시고도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하여 칭찬할 때
자신을 숨기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 자체를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참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 이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이 시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정말 대속의 삶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도 대속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탐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